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기에 그러한 진멸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한 후에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시대에도 여호아스 왕의 범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여 벌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을 당하여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은 긍휼이었죠. 출애굽기 2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아도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나 슬픔을 당할지라도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엘리사마저 죽게 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찾아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상대방이 아쉽게 하면은 이렇게 만나기도 뭐하고 연락하기도 뭐한 그런 염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부르짖지도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어떤 인간됨과 다르시기에,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했던 사건이죠. 말 그대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아스 왕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적의 손에 놓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관여와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심으로 징벌 내리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며 그의 신실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많은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듯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그의 사랑이 더욱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이 이 짧은 기록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을 3번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6번을 쳤으면은 아예 멸하셨겠지만 3번을 쳤으니 3번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예언은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곧 그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심겨졌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의 외적인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간혹 그들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 민족을 통해서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그 역사가 그 인물들이 증거해 줄 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 표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하나뿐인 아들을 통한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방법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신 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표현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조금도 헛됨 없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나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뭔가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비를 베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형벌을 내리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에 합당한 반응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 속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주어진 이 신분에 맞게, 이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 걷기를,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다짐, 믿음의 결단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합당한 반응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